신약성경 18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14절은 함께 합독합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슬픔이 변하여 확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어두움이 변하여 밝은 빛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이 아침 예배들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심령 가운데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그 어두움이 변하여 밝은 빛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위로받고 은혜 받을 때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또 어떤 내용을 읽으실 때 위로를 받을 때가 있고 은혜를 받을 때가 있으십니까? 저는 성경 말씀을 읽어갈 때 특별히 제가 위로받고 은혜를 받는 모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했던 사람들도 넘어질 때가 있고 시험 들 때가 있고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모습을 볼 때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성경 내용을 읽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붙잡혀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부족함도 없고 흔들림도 없고 전혀 넘어지는 모습도 없다면 나와는 너무 다른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 것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언제 좀 위로를 받을 때가 있죠? 야, 저 사람도 나랑 별반 다를 바 없구나. 아, 저 사람도 나처럼 연약한 사람이구나. 좀 이런 거 볼 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볼 때도 언제 위로받죠? 아, 목사님도 연약한 사람이구나. 뭐 이럴 때 좀 은혜 받지 않으세요? 목사를 볼 때, 야, 목사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구나. 야, 목사님은 전혀 넘어질 때도 없구나. 야, 목사님은 정말 완벽하구나. 여러분, 이때는 별로 은혜를 못 받을 것 같아요. 사람이 참 그럴 때가 있죠. 나의 연약함이 저에게도 보일 때, 나의 넘어짐이 저에게도 보일 때, 나의 흔들림이 저에게도 보일 때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는 거기서 거긴 사람들이구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참 은혜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처럼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흔들리는 사람이었구나. 넘어지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위로를 받을 때가 있고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넘어졌을 때, 흔들렸을 때, 그들도 믿음이 연약했을 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1장부터 쭉 내용을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중간의 부분을 우리가 다 살피진 못했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을 제가 강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요한은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20장 마지막 절인 31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우리 한번 앞에 준비된 말씀을 보면서 우리 20장 3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요한복음을 기록해 하셨는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두 가지임을 분명히 31절에서 밝히고 있죠. 첫째로 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말합니까? 너희로 예수님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도록 이 말씀을 쓴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발견하십니까? 그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심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목적을 밝히고 있죠.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이름을 힘입어. 따라해 보실까요?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귀한 이름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도록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그 생명이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20장 31절에 마치 결론적으로 자신이 이 말씀을 성령에 감동되어 쓴 목적을 밝혔다면 우리가 생각하건대 20장에서 성경이 끝날 것 같단 말이죠. 요한복음이 20장에서 끝내도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20장 31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장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분명히 처음 서론부터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쓴 거란다 라고 31절에 끝냈다면 이대로 요한복음이 끝날 것 같은데 21장 한 장이 더 붙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부분을 제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요한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20장 31절에서 다 끝냈는데 다 끝내놓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의 메시지가 또 있었구나. 꼭 나누고 싶은 내용이 좀 있었구나. 그래서 21장을 통해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21장의 내용을 기록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21장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요한을 통해 무엇을 들려주기를 원하셨길래 21장의 내용을 붙여놓으신 걸까? 그런 관점으로 제가 21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한 문장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 문장은 무엇이었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십니다.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시라는 표현이었어요. 다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넘어지고 흔들리고 무너진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오늘 이 아침에 이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코로나19만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와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다시 나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내가 받았던 은혜를 다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결심은 했지만 전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채 어느 순간 무너져버린 나의 삶, 그런 자들에게 부활하시는 주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요한은 자기 자신이 먼저 그 은혜를 경험했던 자임을 분명히 기억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배경으로 시작을 해요. 21장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오늘 같이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자, 오늘 어떤 장면이 펼쳐집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느 곳으로 가셨다고 말합니까? 디베랴 호수에서. 여러분, 오늘 여기 기록된 디베랴 호수라는 것은 로마식 표현인데, 이 표현이 구약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누가복음 5장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해요. 같은 장소예요. 디베랴, 게네사렛. 그런데 우리에게 더 친숙하고 복음서에 더 자주 등장하는 이 장소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갈릴리 호수에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갈릴리, 게네사렛, 디베랴 다 같은 호숫가입니다. 다만 표현의 방식이 로마식으로 했느냐 다른 방식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할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디베랴 호숫가는 우리가 복음서를 좀 유심히 읽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읽어가면서 갈릴리 호수나 게네사렛 호수라는 표현이 나올 때 한번 표시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장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보시면 그곳에서 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는 이 게네사렛, 디베랴 호숫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장소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을 가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르시죠. 그리고 이 디베랴 호숫가 그 앞에 있는 뜰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을 놀래키셨던 표적이 이곳에서 벌어지게 되죠. 그 표적은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수많은 군중을 먹이셨던 사건, 그 사건도 바로 이 디베랴 호숫가 앞에 있는 빈들에서 행하셨던 기적이었죠. 자, 이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게 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1절의 말씀을 볼 때에 왜 주님이 이곳으로 나타나게 되셨는가를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생각해 볼 텐데, 이어지는 2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실 때 적어도 이곳에는, 이 갈릴리 호숫가에는 7명 이상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한번 2절 말씀 보시죠. 그곳에 어떠한 사람들이, 어떤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먼저 베드로가 있었죠. 그리고 도마가 있었네요. 그리고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라고 불려지는 사람과 동일 인물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나다나엘이 있었고요. 세베대의 두 아들은 누구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었죠. 이 5명까지는 분명히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또 다른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둘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두 사람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7명의 제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 7명의 제자들이 그럼 왜 여기에 모여 있었던 것일까요? 계속되어진 3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자, 3절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이들이 왜 지금 갈릴리에 모여 있었는지 알 수 있죠.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아마 예루살렘 근처였던 거죠. 그곳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나는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겠네. 이 말을 듣더니 그곳에 모여있던 다른 제자들도 그럼 우리도 함께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해서 그들이 갈릴리로 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은 베드로는 탁월한 어떤 긍정이나 부정이나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리더십이 있다면 그것을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사용받는,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게 되니까
다른 제자들이 따라서 다 같이 갈릴리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고기를 잡으러 가겠네 라는 표현은 그냥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겠네 이런 표현이 아니죠. 그들이 고기를 언제 잡고 있었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 삼아 주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겠네 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겠다라는 표현인 거죠.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분명히 여러분들 20장 상반절의 내용을 함께 살폈지만 우리가 부활주일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지금 시간적인 순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14절에 함께 말씀을 읽었지만 14절에 보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은 분명히 예루살렘 근처에서 모여 있을 때 두려워하면서 문 걸어 잠그고 있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쑥 문을 통과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어떻게 그들은 다시 옛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거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했는데도 어떻게 그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실래요? 특별한 체험이 온전한 믿음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죠. 어떤 체험을 막 갈망하는 사람들, 특별한 기적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환상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음성을 들으면 내가 진짜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은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은 어떤 한두 번의 특별한 체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통해 다 느끼는 바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던 예배와 시간이 있으셨죠?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것 자체도 없었다면 여러분 그래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어느 주일이거나 어떤 예배 시간이거나 아니면 어떤 시간대에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은혜를 부어주셔서 막 마음이 뜨거워질 때도 있었고 막 눈물이 날 때도 있었고 막 은혜가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다 행할 것처럼 경험되어진 시간이 한 번쯤은 있으셨죠? 네, 그래요. 한 번쯤은 그런 경험들이 다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다음에 한번 돌이켜 보시라고요.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그 믿음이 평생 유지가 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체험까지도 했는데 다시 돌아가요. 다시 옛생활로 간단 말이죠.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아침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한두 번의 특별한 체험이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찾아오셨을 때에 그들에게 행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행하셨다고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떠한 특별한 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이제부터 너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격이 되시는 성령님과 매 순간 동행할 때 그것이 가능케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주에 받은 은혜에 만족하는 신앙 되지 마십시오. 아니 어저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다 하여서 그것이 평생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한두 번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매 순간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게 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옛생활로 돌아간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특별히 3절에 보면은요, 옛생활로 돌아간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함축적으로 그들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그날 밤.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이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은요, 그게 언제적이었다라는 물리적인 시간을 표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다음에 제목을 그 어두움이 변하여 밝은 빛으로 라고 정하고 저희 아내한테 가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제 아내한테. 여보, 밤 하면 뭐가 떠올라? 여러분한테 질문해 보려고 먼저 질문을 해본 거예요. 밤 하면 뭐가 떠올라? 그랬더니 어떤 단어들을 몇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원했던 단어가 그 안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동일하게 질문해 볼게요. 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어두움. 또요? 네, 두려움, 공포. 또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제가 여기서 밤, 어두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냐면 두 가지 단어였어요. 첫 번째는 실패, 두 번째는 절망.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성경은 그날 밤이라고 말해요. 왜 그날 밤이라고 말했을까요? 지금 제자들의 돌아간 삶이 어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냐면 실패와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실패와 절망이라는 것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단어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3절 하반절에 돌아간 제자들의 삶을 우리에게 함축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잡지 못했대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요. 근데 그 그물을 던질 때마다 뭐예요? 실패예요. 계속 실패. 그렇죠? 아무것도 잡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이들이 본래 세리 출신이거나 목수 출신이라면 기술이 없구나, 처음 해봐서 그렇구나, 이렇게라도 생각해 볼 텐데 그들의 본래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그럼 여러분들, 못 잡아도 정도껏 못 잡아야지. 한두 번 못 잡아야지. 밤이 새도록 던져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우연일까? 필연일까? 뭘까요? 필연이죠. 주님이 그날 밤에 물고기들에게 명하신 거예요. 얘들아, 흩어져라. 이미 주님이 대피 명령을 시킨 거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실패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반복하면 뭐가 찾아오죠? 절망이 찾아와요. 제가 어제 우리 집사님 내외 한 분을 만나고 같이 교제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는 지인이 계속해서 면접을 보고 취업을 도전하는데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자존감이 점점 상실된다는 거예요. 그럼 절망이 찾아와요, 여러분들, 사람이. 우리도 그렇죠? 뭔가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노력해도 자꾸만 실패를 거듭하면 절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절 하반절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이 옛생활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옛생활의 핵심은 뭐예요? 주님 없는 삶이죠. 주님 없는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두 단어, 밤이라는 단어와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는 단어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그들의 삶은 실패와 절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코로나19가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우리가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혹시 내가 주님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내 삶 가운데 계셔야 될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결과는 실패와 절망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아침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3절의 인생이 단 한 사람도 되어지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이 3절에서 끝난다면 제자들의 인생은 그대로 끝인 거예요. 제자들의 결론은 어떻게 날까요? 실패와 절망으로 끝났더라.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3절의 인생이 4절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시작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밤이라는 이미지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이미지로 3절에서 끝났던 내용이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날이 새어갈 때에.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시간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날이 새어갈 때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은 거예요. 밝은 빛으로. 어두컴컴했던 그들의 눈앞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밝음은 단지 태양이 뜨기 때문에, 새벽이 찾아오기 때문에만 밝은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누가 찾아오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코로나19의 사태가 종식이 되어도, 끝나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밀려올 후폭풍의 여파가 훨씬 더 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밝은 빛이 되는 것은 물고기가 몇 마리 더 잡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실 때 가능하셨듯,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지금보다, 이전보다 더 몸부림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나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임하실 때에 밝은 빛이, 날이 새어갈 때라는 이 4절의 시작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하반절의 내용을 보면 또다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이렇게 기록돼요.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아요? 못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야, 도대체 얘는 무슨 눈을 갖고 있길래 지난번에 찾아오실 때도 못 알아봤어. 근데 이번에 찾아오실 때도 못 알아봐. 근데 여러분들, 왜 그들이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제가 이 알아보지 못하였더라라는 내용을 놓고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 의미가 제 안에 떠올라지더라고요. 첫 번째, 왜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호숫가로 찾아오실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호수까지 따라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예루살렘에서야 그분이 그곳에서 돌아가셨으니까 나타나셨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죠.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그런 이후에 돌아갔다는 것은 그것이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혹시 우리가 환영을 본 건 아닐까? 혹시 우리가 헛것을 본 건 아닐까? 라는 마음이 조금 남아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주님이 밤새도록 물고기 잡고 있는 자기들에게 찾아올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만 그럴까요? 오늘 이 아침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럴 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당에 올 때에 이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죠. 말씀이라도 들으면 다행인데 어떤 분들은 가다가 계속해서 예배에 오셔서 저한테 인사만 하고 가세요. 계속 인사만 해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셔도 보지를 못해요. 그런 자들이 없게 되시길 바라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왜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까?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면요, 영적인 눈이 감깁니다. 믿음이 무너지면요, 보아야 될 것이 보이지 않아요. 마치 엠마오로,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동행하시는데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낙심되니까, 슬픔에 가득 차 있으니까, 믿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다른 모든 것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무너졌다 하더라도 믿음은 무너지지 않게 되시길 축복해요. 믿음마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마저 보이지 못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이 무너지게 될 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여러분, 이 이미지가 성경에서 똑같이 등장할 때가 있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 근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에다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따스한 음성으로 그들이 기억날 수 있도록 동일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혼자 웃었는지 몰라요. 왜 웃었냐면 야, 제자들은 진짜 줏대 없구나. 가자고 하면 가. 던지라고 하면 던져. 얘네는 자존심이 없나? 너무 웃긴 거예요. 이 상황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짜증나서라도 이제 그만해야겠다 싶을 텐데 또 누가 와서 누군지도 모르는데 던지라고 하니까 또 던져요. 던지는 순간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믿지 못할 상황이 펼쳐지죠. 여러분, 이때 나온 숫자가 바로 153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나미 볼펜 같은 경우 보면은 153 써 있는 게 그 모나미 볼펜을 만든 분이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모토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153마리. 그냥 작은 물고기도 아니고 팔뚝만한 큰 물고기들이 얼마나 큰 물고기가 잡혔는지 그 물이 거의 찢어질 만큼의 물고기가 잡힌 거죠. 여러분, 이 물고기를 잡는 순간 그들은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순간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오버랩이 된 거겠죠. 이전의 사건과. 그리고 그 음성이 오버랩이 되었겠죠. 그 순간 눈치 빠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라고 써 있는데 그 제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말해요. 눈치가 빨랐어요. 주님이시구나 느낀 거예요. 느끼자마자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또 우리 형님 성질 급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과 그 육지와 배가 떨어져 있는 곳을 성경에는 50칸쯤 되더라라고 말해요. 이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약 25m입니다. 그럼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헤엄쳐 왔죠. 약 250m더라. 오다 죽습니다. 그렇죠? 배가 빠르죠. 25m 정도가 되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는 소리를 듣고 그래도 급한 중에 예의는 차리려고 또 겉옷을 걸쳐 입어요. 어차피 뛰어들 건데 겉옷을 걸쳐 입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서 25m를 순식간에 헤엄쳐서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왜 왔을까요? 기뻐서 왔을까요? 확인하려고 왔을까요? 여러분, 기뻐서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갈릴리까지 도망쳤다니까요. 옛 생활로 돌아가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진짜야?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부활하셨다고 알렸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뛰어가요? 베드로 형님 또 뛰어가요. 왜 뛰어가요? 기뻐서요? 확인하려고 뛰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가사가 좀 바뀌어야 돼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이 아니라 의심 많은 베드로처럼. 여러분, 도마는 의심 한 번 했어요. 한 번. 우리 베드로 형님은 늘 자기 눈으로 직접 봐야 돼.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봐야만 믿어.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베드로가 또 막 가서 보는 거예요. 주님이신가. 그런데 육지로 다른 제자들로 서둘러서 배를 몰고 와봤더니 오늘 성경에는 어떤 분위기가 연출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물고기를 구워놓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있을까요? 우연일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혼자 그냥 묵상한다고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이게 오버랩이 된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떡과 물고기. 제가 서두에 디베레아 호숫가 앞에서 무엇을 행하셨다고 했죠? 오병이요. 떡과 물고기. 오버랩 되죠, 또다시. 그곳에서 자기들을 부르셨었는데, 그곳에서 주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이끄셨을 때, 여러분, 오병이어 표적 사건을 주님께서 행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히려 도망치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때부터 비로소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우리 형님 또 나서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죽기까지 따를 겁니다. 근데 홀라당 배신하고 지금 도망쳤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사실 말하는 것이 덜 무서워요. 여러분 부부싸움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가 차라리 나 이것 때문에 화가 나, 속상해, 짜증나 말하면 차라리 나아요. 아무 말을 안 해요.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돼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갖고 왜 그래? 아니야. 더 죽겠죠 여러분들. 얼굴은 이미 아니야가 아니야. 근데 말은 아니래. 미치겠는 거죠. 지금 주님이 아무 말을 안 하셔. 상황만 그냥 만들어 놓으셔. 더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먹어라. 여러분 먹히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들어가겠어요? 먹으라라고 하는데, 야,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또다시 보게 돼요. 보세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울까요? 누구도 말을 못하겠죠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그냥 쭈뼛쭈뼛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뭉클하더라고요, 가슴이. 왜 뭉클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주님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연출해 놓으셨어요. 근데 연출한 다음에 그냥 먹으라라고 하면 누가 먹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드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배고팠는데 잘 됐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 던지느라 배고팠는데 일단 먹자. 이럴 수 있는 제자가 없을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먼저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자, 여러분 본문 한번 돌아보세요. 9절로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생선 이미 다 구워놨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잡은 생선 어떻게 해요? 가져오래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헤아려지세요? 누구도 그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음식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중에. 왜요? 우리도 흔들렸고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었고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옛생활로 돌아갈 때가 있었고, 그런 우리들 염치가 없어서라도 체면 때문에라도 더 이상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는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가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 잡은 물고기,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그 잡은 물고기도 누구 때문에 잡았어요? 주님 때문에 잡았잖아요. 근데 그 잡은 물고기 좀 가져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가 뭔지 아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해놨으니 너희들 누리면 내가 아니라 함께 참여하자. 너희들 갖고 있는 거 그것도 한번 가지고 와봐.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돌았냐면,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도 실은 주님이 다 주셨는데, 그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있는 것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위해 함께 사용하며 기뻐하자.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 말하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근데 방점을 어디에 두는지 아십니까? 내게 있는. 내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를 드리니까 주님 아시죠?
그 주신 것도 주님인데, 근데 주님은 당신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주시는 것을 다시 당신에게 조금 드릴 때 기뻐하신대요. 저는 마치 이 모습이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이제는 알겠더라는 거죠. 요즘에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이제 조금 컸으니까 그냥 뭐를 안 주고 가능하면 용돈식으로 주려고 노력을 해요. 성경 한 장 읽으면 200원이야. 열심히 모아가지고 헌금 드려. 이제 헌금도 너희들이 모아서 드려야 돼.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해서 가정예배 때 헌금을 드리게 해요. 너희들이 드려라. 열심히.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할머니가 용돈도 주시고 하면 지들이 모아요. 결국 지들 거를 지들이 모은 거예요? 누가 어차피 준 거예요? 준 거잖아요. 돌이켜보면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뭐 하나 쓰려고 하면 되게 생상내요. 아빠 제가 젤리 하나 사줄까요? 엄청 생색내요. 또 그렇게 만약에 해서 하나 사준다. 그걸 또 제가 기뻐해요. 고마워. 이렇게 사줘서 고마워. 이게 우리 주님 마음 아닐까? 왜요? 주님의 의도는 함께 그 나라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함께 누리는 거거든요. 제자들에게 와서 함께 먹자.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래는 조금 더 뒤에 말씀까지 가려고 했는데 제가 중간에 스톱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만 전하기에도 너무 가슴이 벅차서, 그래서 지금 거룩한 갈등이었어요, 이번 주. 왜냐하면 다음 주가 어린이 주일인데 연결을 해 가야 되는데 어린이 주일날 본문하고는 좀 안 맞고, 감동 주시는 대로 이번 주에 결론을 삼겠지만,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다음 주에도 말씀하겠지만 이 상황 속에서 일단 제일 당황할 사람은 첫 번째 베드로일 겁니다. 두말할 나위 없어요. 베드로에 대한 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좀 더 조명을 하겠지만,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유구무원이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같이 먹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이미지가 저에게 연상이 되더라는 거죠. 하나는 이들을 회복시키는구나. 여러분, 사람은 언제 회복돼요? 먹어야 회복돼요. 먹어야. 제가 이번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적으로도 참 많은 활동이 제약돼서 아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했던 것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한 분, 두 분 이렇게 만나고 다니면서 주로 다른 거 안 했어요. 뭐 한두 분 만나가지고 제가 기도합시다. 말씀 봅시다. 주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지 다시 한번 봅시다.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먹읍시다. 먹으면 돼요, 먹으면. 열심히 그냥 먹으면 돼요. 때로는 여러분 먹어야 회복이 되거든요. 저랑 밥을 아직까지 못 드신 분들은 곧 옵니다. 좀 기다리시고. 먹었어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회복시키시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왜 회복시키실까? 따라해 봅시다. 다시 일으키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때에 우리가 회복되어서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겠구나.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도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따라합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여러분, 요한이 왜 이 표현을 굳이 또 쓸까요? 여러분 이미 다 알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걸. 근데 왜 굳이 이 표현을 또 다시 쓸까요? 저는 오늘 묵상하다가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같은 너희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죽은 자 같은 너희들도 다시 살리실 거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넘어지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고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뵐 면목도 없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힘도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밝은 빛이 되어주시는구나. 어두움이 실패와 절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밝은 빛은, 제가 이것도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거든요. 어떤 이미지야? 여러분 밝은 빛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미지세요?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넘어올 때 저는 이것 또한 두 가지 단어가 연상되더라고요. 회복과 소망.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간다는 것은 회복시키시고 소망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제가 이 말씀을 금요일 날 다 준비를 끝내놓고 토요일 날에는 제가 여유롭게 좀 이것저것 시간도 보내고 묵상도 하다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는 가운데에 한 가지 찬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오늘 말씀을 다 준비해 놨는데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예배의 말씀의 결론을 이 찬양으로 삼고 싶다는 마음을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 찬양을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아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는 바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나아갈 힘이 없었어도 주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제자들이 언제 눈이 띄어졌어요? 예수인지 언제 발견했어요? 그분의 음성 들었을 때예요. 얘들아 오른편으로 금을 던져봐.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이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확신을 주시며 그 어두움이 변하여 밝은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오늘 나의 주님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실패와 절망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회복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주님 밝은 빛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 오늘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당신의 은혜와 긍휼을 비추소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분은 구원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아멘.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신
나갑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 영원하게 빛나는 그 예수님, 나의 삶에 오셔서 나에게 참빛으로, 나에게 새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슬픔을 거두시고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에 나를 참빛으로,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한 나의 빛 예수님. 우리 이 시간 두 손 든 채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어두움을 참빛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을 버리고 오늘 그 부활의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임하셔서 참 자유와 회복과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뜻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나의 삶,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한다고 했지만 옛생활로 돌아가는 나의 무기력한 삶, 주여 오늘 이 아침 끊어낼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활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주님, 실패와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부활의 주님 임하셔서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심을 오늘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신광의 온 성도님들 가운데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를 소성케 하신 주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을 때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나와 주 앞에 예배드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님들 가운데에 회복의 은혜로, 소망의 은혜로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밝은 빛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시며 오늘 이 아침 주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그 슬픔이 변하여, 그 절망이 변하여, 그 실패가 변하여 소망케 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